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 유대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땅끝까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산다. 여러분, 사는 거 좋죠? 살아있는 거. 우리나라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조성보다는 어디가 좋다래? 이승이 좋다. 그러잖아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다. 만약에 정말 여기가 더 좋으면 천국 갔다가 다 되돌아오지. 왜 거기 있겠어요? 왜? 아니, 부활했는데 이 돌아가신 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 그런데 하나님 부탁해서 나 여기 싫어요. 이승이 더 훨씬 좋습니다. 부탁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분도 안 돌아오셨어요. 한 분도.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뭐라고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 삶이 아무리 이승이 좋다고 하지만 얼마나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프고 또 가족을 잃는 슬픔에 가슴이 찢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웃으면서 살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살자.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한 번씩 정말 그렇잖아요. 이런 등산을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보면 기분이 다르죠. 저 산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어떤 성취감, 어떤 자신감, 또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옛날에는 야호 소리를 질렀는데 지금은 소리 지르면 또 벌금 내야 돼. 짐승들이 놀랜대나 그래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결과는 웃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럼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반드시 그것을 믿는다면, 그죠? 반드시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주님은 곧바로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고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 세상에 이승에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봐, 살아났잖아. 그리고 너희들과 여기 지금 같이 있잖아. 근데 나는 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야 돼. 이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걸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녀 배웠어요. 그죠? 주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눈먼 사람 눈 뜨게 하는 것도 보고, 중풍병자도 벌떡 일어나게 하고, 앉은 병에도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고 다 실망하고 좌절해서 고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래, 너희들이 안 믿었지만, 그런데 사실이지. 내가 살아나는 것, 부활한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너희들이 좌절하고 실망한, 낙심한, 실패한 지금 그 자리, 여기 이 갈릴리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하늘로 간 후에 성령님을 보낼 테니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물론 여기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몇 명에게 보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00여 증인들에게 보였다. 500여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외에,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 위에 500여 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일 가운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만, 이제 나는 간다. 근데 가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야.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 성령 하나님 꼭,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내 증인. 정말이다. 예수는 정말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 그 흘린 피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피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부활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최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세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 권사님 아버님을 그렇게 이제 보낸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이렇게 참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얼마나 큰 사명을 또 맡겨주시려고 이렇게 무거운 돌덩어리를 그 가슴에 얹어 놓으십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 가슴에 얼마나 큰 돌덩어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거 쉽지 않죠.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 이제 보내게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이 또 아플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또 그 마음이
찢어지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참 그것처럼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사명이 있기에, 얼마나 더 큰 사명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축복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무거운 돌덩어리를 안겨주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런 중에도 지난 도회 때 또 나오셔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날 손님들 또 식사비를 대접을 하시고, 그걸 보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홍 권사님과 그리고 홍순례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제 흔히 마지막 임종을 할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식들은 뭐 그런 유언의 말을 어쨌든 그 유훈을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유언인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떠나시면서 해주신 마지막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말씀대로 성령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그 다락방에 임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교회사를 보면 교회와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당연히 선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선교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선교에 의해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선교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나설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보면은 회복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 속에 이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미치는 모든 곳, 모든 곳.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땅 끝까지 다 미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셨죠. 구약에 보면 숱하게 나옵니다. 역사서에 보면. 그러면서 심판의 도구를 항상 사용하셨어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땅 끝에서 어떤 한 나라를 들어서 늘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땅 끝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 오신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 끝에서 한 나라, 또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땅 끝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땅 끝까지 다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땅 끝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땅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말씀 그대로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전해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4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 이 마지막 말씀은 구약에 이미 많이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너희들만이 선민이 아니야. 너희들만이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그 말씀을 또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 그대로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가능하도록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성령이 임하였으니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에 전혀 마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히 주목할 만한 사람, 사도행전에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가장 사도행전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명령에 따라 살았던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을, 그런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정말 가슴 뜨겁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했었죠.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치면 바울은 그 그림자만, 사도 바울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자가 낫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창문에 졸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안 졸아요. 그죠?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는 자리에 왔다가 피곤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아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도 바울이 살려냈잖아요. 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어느 곳에도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헬라인,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들 구약 다 모세오경을 다 알지 않느냐? 구약 선지서를 다 알지 않느냐? 구약의 말씀을 다 알지 않느냐? 거기서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더니 이방인들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제사장, 그런 직분을 나로 하여금 하게 했다. 여기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자입니다. 중보자예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정의하고 있죠.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 결국은 하나님하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버림받은 이방인 사람들, 그들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해시켜주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그게 바로 땅 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누가 흔적으로 여기 사도행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다니까요? 누가가 있다고요.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가 누가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었어요. 의사.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었어요? 사도 바울. 천막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 누가는 의사.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었어요? 어부, 고기 잡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자. 세금, 참, 여러분,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다 내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세금만 뜯어가면 괜찮은데, 참을 만한데, 늘 세금을 2배로 걷었어요. 세리들이. 그래서 2배로 걷어서 하나는 로마 정부에 내고, 하나는 자기들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세리들은 하여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자기 돈 뜯어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위 말해서 삥 뜯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 직업이 의사였는데, 자,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평생을 함께 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누구였다고? 누가였다니까. 사도행전하고 사도 바울하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를 사도가 다 직접 보면서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 자신도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누가가 뭐라고 그럽니까? 더 나아가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읽는 당신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주님의 이 갈망, 하나님의 원하심, 또 제자 사도 바울의 이 갈망,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평생 함께 했었던 제자 누가의 이 갈망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늘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그 중에 가장 나는 우리 대광교회 집사야. 나는 우리 대광교회 권사야. 나는 우리 대광교회 안수집사야. 그 정체성도 대단히 중요하죠. 어디 가서든 우리 대광교회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하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선교사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무엇을 들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고 아침에 출근하면 나는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는 선교사입니까? 직장으로 가는 선교사예요. 내가 복음을 들고 학교로 가고 있으면 나 지금 학교로 가고 있는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안고 지금 우리 가정에 있어요.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선교사. 내가 있는 모임, 내가 있는 동호회, 내가 우리 이성남 형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정말 나는 저 친구를 보면 친구도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50이 아직 멀었나? 가까이 돼가지. 정말 동생보다도 더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데 저 친구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냥 술이 이만큼 돼도 복음을 전해. 술이 취해가지고 말도 삐뚤어졌는데 형님 교회를 댕겨야 되는데 이러면서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술은 좀 술 좀 덜 마셔. 복음을 이러면서 당신 안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영이 살아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보면 대단하고 마음이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고 또 내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는지 또 내 부탁은 그냥 지 어떤 일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하긴 나 회사 오늘 출근하지 말고 나 좀 도와줘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순종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이성남 형제에게 늘 감사한데, 참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 저희 친구처럼 술자리 가서 술을 먹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줘. 난 거기 가는 선교사인 거야. 나도 거기 가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이든지 거기가 다 뭐예요? 선교지인 거야. 거기가 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세상의 땅끝이죠. 사도 바울 시대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 외에 온 힘을 다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내 직장, 내 학교, 또 내가 그 모임을 갖는 모임, 동호회, 노인정. 우리 어머니 게이트볼 치러 맨날 가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선교진 거예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땅끝까지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그렇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땅끝까지. 그것을 또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가 올해 교회 표를 부흥하는 교회로 하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교회도 못 나오고 계시고, 그런데 하여간 올해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에게 내가 또 선교를 사러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들에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서 교회 나와야 돼. 다음 주에는 교회 가자. 이게 선교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있는 곳에 복음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선교사고, 그리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탁도 우리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또 유훈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인데 우리가 감히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를 원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더 충만한 능력과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내 삶의 전체를 다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동호회에, 우리 모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